11절은 신명기 25장 후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항목을 살펴봅니다. 11절과 12절은 여성의 폭력에 대해서, 13절에서 16절은 바른 저울추와 되에 대해서,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은 아말렉 진멸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뭔가 공통점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어떤 행동들 또는 금지하신 것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금지된 것들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여성의 폭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11절에 이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남자가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한쪽 남자가 힘이 셌는지 어쨌는지 상대편 남자를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상황이 상당히 험악하고 뭔가 이렇게 누가 말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들겨 맞는 쪽 남자의 아내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남편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 접근을 해서 자기 남편을 두들겨 패는 사람의 음낭을, 남자의 급소죠, 거기를 옮겨 잡았다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황당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그냥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여기 얻어맞는다라고 하는데 사용된 이 원래의 히브리 단어를 보면 이게 나카라는 단어인데, 이 나카가 의미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기본적인 의미는 친다, 때린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치는 것에서부터 해서 세게 친다, 그리고 때려서 죽인다 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얻어맞는 상황이 아니고 야, 이거 놔두면 남편이 죽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아내 되는 여자가 정말 급한 마음에 내가 무슨 수라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거기에 개입을 한 거고, 그런 어떤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만 보면 이거는 조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 여자의 행동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하니까 여자가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상대방 남자하고 주먹질하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남편보다 더 많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비겁하지만 말하자면 반칙을 쓰는 거죠. 반칙을 써서 남자의 급소를 공격해서 상대편이 자기 남편을 더 때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어지는 12절로 넘어가면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무시하는 것처럼 아주 단호하게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죠. 범죄자에게 처형을 할 때 뭐 범죄자의 인권 그런 거 성경은 얘기 안 한다. 그래도 이러고 이런데 좀 봐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냥 손을 자르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손목을 자르라는 얘기겠죠. 마치 이슬람권에서 도둑질하는 사람 손목 자르는 것처럼 이제 비슷한 그런 형벌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손을 자르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과거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책 탈무드를 보면 이 손을 자르십시오를 문자 그대로 손목을 잘라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여자의 손 값을 계산해서 성소에 벌금을 내게 해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풀이해 놓은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정상 참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극단적인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설명은 이겁니다. 이 여자의 행동이 상대방 남자의 생식 능력을 파괴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 만약에 싸움을 말리는데 살짝 잡았겠어요? 꽉 잡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고안이 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남자는 그 이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시가 그런 거잖아요. 남자의 성기를 고안을 이렇게 제거하거나 그렇게 하면 생식 능력을 잃어요. 그럼 이 남자는 후손을 남길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을 남기는 것, 자손을 남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생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 남자의 고환을 잡아서 음낭을 잡아서 그것을 손상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에 사용된 도구인 손을 자르라고 하는 것이고 같은 비슷한 내용의 그 율법 조항이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아수르 법전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상황이 그렇게 흔히 있겠어 그랬는데 고대에서는 종종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와 관련된 법조항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남자의 생식 능력을 상실시키는 행동이다 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 외에 학자들이 제시하는 다른 어떤 주장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여자의 행동이 상대 남자의
드러내서는 안 되는 부위를, 생식기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남자에게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다. 그런 설명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여자 남자를 가릴 것이 없지만 요즘 뭐 미투 운동 이래가지고 뭐 성추행 이런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에게 그런 식의 행동을, 남자가 여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러면 난리 나죠. 근데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만졌다 그러면 그만큼 난리를 안 쳐요. 근데 왜 그렇게 차별을 하죠? 역차별이죠. 남자가 상대방 이성의 몸을 만지는 건 큰일 날 일이고, 여자가 상대방 몸을 만지는 것은 그거는 뭐 괜찮은 일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 그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득이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떤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여자가 남자에게, 근데 이것은 거꾸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크게 생각을 하고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저는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걸맞는 이 거룩한 품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걸맞는 그런 태도와 행동을 갖춰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공인은 대중 앞에 드러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정치 지도자가 됐든 경제 지도자가 됐든 또는 연예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뭐 술 먹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지?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음주운전. 왜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나? 음주운전해서 뭐 사고를 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리고 도망쳤다. 그럼 비난받잖아요. 왜? 공인인데 공인으로서의 그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지도층이나 공인에게 품위 유지 의무, 너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큰 회사 같은 데는 어떤 간부 같은 사람들한테 품위 유지비도 주잖아요. 옷도 좀 적당한 선에서 사 입고 뭐 차도 적당한 선에서 사고, 그렇게 품위 유지비를 주면서까지 품위 유지 의무를 요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품위 유지를 요구하신다. 그리고 그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게 여기신다. 손을 잘라라 라고 하실 정도로.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저는 이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서 말씀한 내용과 짝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본문 말씀은 남자가 여자의 음낭을 움켜잡은 그런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상황이지만 바울은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성도라면 그 입에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 이런 것들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그 품위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어떤 언어 사용 쪽으로 주로 얘기를 했지만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무엇이 성도에게 어울리는 언어, 무엇이 성도에게 어울리는 행동이냐? 어떤 말 하나를 하고 어떤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옳은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를 늘 살피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 13절에서 16절은 바른 저울, 추와 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상행위,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과 병행되는데 레위기의 분량이 이 본문보다 더 적기는 하지만 더 포괄적으로 길이와 무게와 양, 또 저울, 추, 에바, 흰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저울, 추, 그러니까 무게 저울이죠. 무게 저울.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거의 안 쓰는데 이제 그것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양쪽에 놓고 이제 약재상 같은 데 가면 예전에 이렇게 이쪽에다 이렇게 약재를 놓고 이쪽에는 추를 놔서 이게 몇 그램이냐 이렇게 재는 그 저울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깜빡깜빡하나 모르겠네. 그런데 사용되는 추, 그 다음에 되는 썰집 같은 데서 뭐 요즘에는 다 뭐 푸대로 사고 가마니로 사지만 한 대, 두 대 이렇게 재는 거 있잖아요. 뭐 팥이든지 콩이든지 소량으로 살 때는 되로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에바 또는 흰 이렇게 작은 데, 큰 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금지합니까?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 그러니까 뭐 곡식 같은 걸 판다고 할 때 또는 어떤 고체로 된 무언가를 판다고 할 때 추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죠. 왜? 상대방이 얼만큼 사가느냐가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50g 사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0g 사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50g 추 2개를 올리면 100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50g 추를 여러 개 갖고 있기 싫은 사람은 50g 추도 가지고 100g 추도 가지고 150짜리, 300짜리 이렇게 여러 종류의 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 종류의 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둘 다 50g짜리 추예요. 근데 하나는 실제로는 50g보다 더 나가는 추고 하나는 50g보다 덜 나가는 추예요. 뭘까요? 팔 때 사용하는 추와 살 때 사용하는 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살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서 가져오는 그 물건이 더 많이 와야 되겠죠. 왜? 50g짜리를 올려도 추를 50g보다 가벼운 걸 올리면 50g이 안 됐다 이럴 수 있으니까 팔 때는 무거운 걸 써요. 왜? 50g이 안 돼도 이게 50g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쳐서 살 때는 자기 돈을 덜 주고 더 많이 가져오고, 팔 때는 돈을 많이 받고 물건을 덜 내주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다른 무게의 추를 여러 개 가지는 게 아니고 같은 무게의 추를 2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살 때는 큰 대박으로 해갖고 많이 가져오고, 팔 때는 작은 대박으로 해서 적게 주는 거죠. 그 이제 16절에서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3절, 14절에서는 단순하게 크다, 작다 이렇게 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이 큰 것과 작은 것을 혼용, 섞어서 사용, 살 때는 적게 하고 팔 때는 많이 보이게 하는 그런 행동을 16절에서는 속임수를 쓴다. 부정행위다. 히브리어 에벨이라는 단어는 악, 불법, 사악함, 부정. 그러니까 사악한 속임수를 써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대요. 여기 싫어하신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가 여러 차례 소개했던 히브리 단어 토에바예요. 토에바. 이 토에바는 뭐예요? 구역질하는 거, 혐오스러운 거, 가증한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토에바는 주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토에바 하신다. 이럴 때 많이 사용되지만 우상 숭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처럼 상행위, 사고 파는 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토에바 하신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물건을 사고 팔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 50g짜리면 정확히 50g짜리 추를 쓰라고 해요. 한 대박 그러면 정확히 그 용량에 맞는 대박만 쓰고, 속이기 위해서 다른 걸 또 준비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바르다 또 확실하다 이 표현은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런 KS 규격에 맞는 또는 표준 단위, 표준 기준 단위에 딱 맞는.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좀 유명한 볼펜을 줬어요. 상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도 받은 건데 뭐 이제 저한테 좀 축하할 일이 있어서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이제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심을 가느라고 이제 인터넷으로 그 심을 그 제품 리필용 심을 샀는데 끼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펜 자체가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짜인 거 알고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도 선물 받은 거 저한테 준 거니까. 그러니까 종종 이게 가짜 정품하고 가짜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이 그 가짜 펜이니까 정품 심을 끼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죠. 정식 어떤 기준, 모두가 인정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고 사고 팔고 해야 한다. 본문은 무게와 부피, 추는 무게고 되는 부피죠. 표준 규격만 이야기하지만 이 기준은 상행위, 팔고 사는 경제행위만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대 포장, 과대 광고, 거짓 매물. 중고차 그런데 거짓 매물이 많잖아요. 괜찮은 차인데 굉장히 싸긴 해요. 근데 사러 가면 그 물건은 없고 다른 엉뚱한 물건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찾아가서 또 엉증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거짓 매물. 뭐 꼭 사고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중장부를 만드는 것. 계약한 것과 다르게 일을 처리하는 거. 건축도 마찬가지죠. 설계도는 정상으로 해놓고 시공할 때는 철근도 더 가는 거 쓰고 시멘트도 적게 부실공사.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리가 무너지고. 공약은 해놓고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하는 거. 이런 거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본문은 올바르고 공정한 방식, 공정과 정직, 그 기둥이 흔들리면 온 사회와 경제에 파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죠. 바르고 확실한 것. 바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바르고는 ጼ데크예요. 의롭다. 확실하다는 샬렘인데 이건 이제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제대로 해라는 게 제대로. 자, 마지막 세 번째, 여기 조금 긴데요. 17절에서 19절 아말렉 진멸 명령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 여자의 폭력하고 추와 되를 속임수하는 것은 뭔가 어떤 행동인데, 여기 아말렉 진멸 명령도 뭐 말하자면 행동이죠. 진멸하는 행동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진멸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아말렉이 금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해야 하는 대상이고,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역, 주신 그 땅 안에서 불순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이 섞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해야 한다, 멸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락은 기억하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잊지 말라 같은 얘기죠.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하는 말로 끝납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 원문도 보면 이 단락은 기억하라는 뜻의 자코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고요. 이 단락 제일 끝에 로 튀시카흐, 잊어버리지 마라, 망각하지 말아라로 끝납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가, 왜 그들에 대한 진멸을 명령하는가,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실제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있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들과 싸웠다. 여기서 이제 많이 알려진 유명한 게 뭐예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 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결국은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날의 그 승리를 책에 기록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 그 전투를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사실을 알려줘라.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이죠. 하나는 오늘 이 일을 책에 기록해서 모든 백성이 알게 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결심하신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그냥 뭉뚱그려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여호와 니시의 문자적인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마치 게임에서 어떤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에서 이기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쇼트트랙 같은 거에서 1등하면 뭐예요? 그 선수들이 태극기를 막 휘두르면서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깃발을 흔들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기록만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여러 족속들과 싸웠어요. 여러 족속들과 싸웠는데 다른 여러 족속들과의 그 전투와 아말렉과의 전투가 특별히 뭐 달라 보이지 않아요.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도 유독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굉장한 적대감을 원수 취급을 적대감을 표출하시고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출애굽기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세 가지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본의 표현하고 히브리 원문의 문장 구조가 조금 달라서 본문이 얘기하는 어떤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근거해서 본문을 보자면 첫째 부분은 이거예요. 그들은 길에서 당신을 만나서 당신들을 쳤다. 아말렉은 길에서 이스라엘을 만났는데 이스라엘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광야길이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처럼 길이 막 이렇게 사통팔달로 아무데로나 가도 다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광야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안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니까 사막처럼. 그러니까 광야 길을 오고 가고 하다가 우연히 만날 수도 있어요. 뭐 만나는 게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만났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도 그러고 동네에서나 이웃 사이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봐요.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원인 제공을 해놓고서는 그걸 뭐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요.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듯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너 왜 그래? 그러면 왜 나한테 소리 질러? 이래.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이스라엘이 아말렉한테 뭐 잘못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은 그냥 르비딤이 있었어요. 또는 르비딤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서로. 근데 아말렉은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기 만나서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가 그냥 우연히 만났다라는 뜻도 있지만 찾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고, 아말렉이 사실은 제가 출애굽기에서 그 말씀드렸거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막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발견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새 번역에는 여기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과장된 번역이고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자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줄인다. 그러니까 뭐 바지 같은 거 사서 길면 어떻게 해요? 줄이잖아요. 밑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줄인다. 꼬리를 자른다. 가장 뒤쪽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도둑 쫓듯이 강도 쫓듯이 쫓아온 게 아니고 몰래 오다가 뒤에 처지니까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모조리 쳐 죽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힘이 빠진 맹수들은 뭐 사슴이나 뭐 이런 무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조금 어리거나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무리에 뒤처진 그 대상을 사냥감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한 행동이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무슨 군대처럼 탁탁탁탁 해갖고 나간 게 아니고 어른도 있고 애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군은 해서 가는데 약한 사람들이 뒤로 처질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격을 받을 때 그 뒤에 처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몹시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아말렉이 굉장히 야비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어느 쪽이 됐든 이 아말렉이 우연히 만나서 공격을 한 것이든 아예 이렇게 노리고 이렇게 몰래 추적해 오다가 기회가 오니까 공격을 한 것이든 어느 쪽이 됐든 아말렉의 그 갑작스러운 이 공격이 이 피곤하고 지쳐서 뒤로 처진 약자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야비하고 악질적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어떤 선과 윤리가 있는데 이들은 야만인들처럼 그런 뭐 전쟁하는데 선전포고 이런 거 뭐 필요해? 그냥 쳐들어가면 되지. 낮이 됐든 밤이 됐든 그냥 우리가 유리할 때 아무 때나. 그러니까 제가 종종 격투기 영상을 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격투기 이렇게 시작할 때 서로 이렇게 그 주먹을 이렇게 마주치고 이제 인사하는 거 서로 경기 잘하자고 인사를 이렇게 하고 마주치고 그러고 이제 경기를 들어가는데 어떤 선수는 그 주먹 마주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을 공격을 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대방은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악수를 안 하고 뺨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반칙이죠. 악질적이고 야비한 거죠. 어떤 군대로서 전쟁을 수행했다기보다는 도둑대, 산적, 마적처럼 그냥 덮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아말렉이 반 이스라엘을 반대해서 공격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반인륜적으로 행동을 했다. 수치도 모르는, 윤리도 모르는 그냥 야만인들, 마치 짐승처럼 행동을 한 것이 문제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 그냥 단순히 반인륜적이다라는 것만으로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본문의 셋째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그런 악질적인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그런 행동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반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혈통적이고 종족적이고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공격이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나오고 시편 17편 8절에도 나오고 구역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자기의 눈동자같이 아끼신다. 자기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아끼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그런 놈들이 발 붙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놈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땅에 발을 디밀지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말렉과 상종하지 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 한 400년 정도 400년에서 한 4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진멸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무엘상 15장. 거기서도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아말렉이 했던 일을 내가 기억한다. 너 사울 왕, 너 가서 아말렉 진멸해 하는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한 번 더 아말렉 그리고 찍었으면 나중에 내가 아말렉을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나 아닌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400년이 지나도 아말렉 진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의 이스라엘을 혈통적이고 종족적이고 국가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야 하는 것처럼 본문의 아말렉도 혈통적이고 종족적이고 국가적인 아말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세력으로 보아야 한다. 본문이 아말렉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신명기 23장에서 살펴봤던 이 주님의 총회에 소속될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을 얘기하면서 암몬과 모압의 경우는 영원히 주님의 총회에 소속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것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거기 뭐 암몬, 모압은 안 되고 이집트는 또 되고 뭐 어디는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사야서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종족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 교훈하는 건 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종족, 특정 나라를 지목해서 니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종족,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선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하고 이집트를 비교한 내용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신약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하는지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히 이스라엘에 소속될 수 없다고 했던 모압의 경우, 모압 자손의 룻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압 자손은 영원히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어라는 내용과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하고 이 두 개는 서로 반대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또 에돔 족속 같은 경우는 뭐 몇 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어 그러지만, 사실 예수님을 핍박한 이 헤롯 왕 있잖아요. 헤롯 왕이 에돔 족속이에요. 예전 개혁은 그 헤롯을 이두메 출신, 이두메 그랬지만 이두메는 헬라어 발음이고요. 이 이두메가 히브리어로 하면 에돔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에돔 족속의 한 갈래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경우는 특별히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하고 아주 질긴 악연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더럽게 꼬였다고 해야 되나, 연결되어 있는 걸 보죠. 출애굽 때도 그랬고요. 사사시대에도 아말렉이 종종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사사기 3장에도 나오고요. 6장에도 나와요.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울 왕이 아말렉을 그 명령을 다 순종하진 않았지만 진멸했던 사건도 사무엘상 15장에 나오고, 그 사울 왕을 최종적으로 죽인 사람도 아말렉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사울 왕은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하고 다윗을 찾아와서 보고한 사람, 너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죠. 히스기야 시대에 시므온 지파가 아말렉을 쳐부셨다 하는 내용도 역대하 4장 4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꽤 유명한 우리나라 어느 학자분이 아말렉이 이제 거기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포로기 시대의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나오고,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모르드게가 나오고 모르드게를 대적하는 하만이 나오죠. 근데 하만의 족보를 따져보면 아각 자손이래요. 아각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 진멸했던 당시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오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여버려요.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또 불쑥불쑥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그런 점에서 이 아말렉은 뭐 암몬이나 모압도 그렇고 뭐 여러 다른 족속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세력의 대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탄적인 세력과 존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배격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14장 21절을 보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은 사탄적인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는 가나안 사람은 없어요. 그 얘기는 혈통적으로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